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심으로 이 연말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연말이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에 대한 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대신하여 말씀을 받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여 모세가 중보자적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건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30년이 지난 지금 이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 그때의 경험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중보자적 역할을 말씀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과 체험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런 경험도 있어.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세가 과거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있을 때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의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우레소리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그리고 커다란 무슨 태풍이 분다면 인간들은 무력해서요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을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그런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며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모세가 서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오려고 할 때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메어오게 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뜁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게 되었죠. 다윗이 이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던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살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그런 어떤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완전한 중보자, 참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 중보자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자 모세가 중보자로 자처하며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주의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또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망하는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해야지 믿음으로 늘 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대로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모세가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의 영적 체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애를 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려고 애를 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며 마치 자녀들에게 당부하듯 부모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그 명령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살기를 바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찾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계획을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마음이 바빠 분주하게 움직이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갈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갈바를 알아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